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서울성액교회 7월 첫 주 오후 예배입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일생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말씀한 그 말씀대로 일생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탐하지 말고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얼마 안 있으면 곧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종말 신앙을 갖는 귀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인데 7장 18절부터 28절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28절까지 18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책에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두 절 더 읽었습니다. 오늘 이 7장 18절부터는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었던 그 이후에 계속 되어지는 건데 7장 후반부에 결론을 우선 먼저 한마디를 하자 그러면 결론이 몇 절이냐면 50절이에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내 믿음. 예수께서 은퇴에게 이르시되 은퇴의 믿음이 은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구원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10원 있습니다 이렇게 농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죽느냐 사느냐에서 사는 것보다 더 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눈도 뽑아주고 팔도 자르고 다리도 잘라줘도 가한 거예요. 그거는 프루브가 되는 거예요. 왜? 목은 잘라지면 안 되니까. 지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듯이 니구이치치 사지가 없어요. 또 일본에는 오도다케 그것도 사지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고 때문에 팔 잘린 사람, 다리 잘린 사람 많은데 그래도 그 사람들 보고 뭐 시체다 죽었다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잘못된 거니까. 목이 없으면은 아무리 철완이라 그래도 철각이라 그래도 그건 시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구하는 일 거기에 우리 일생을 우리 전부를 아주
뭐라 그러죠? 한국말에는 몰빵. 올인 해야 돼요. 생명을 건지는 그 일에 올인 해야 돼요. 가지고 있는 거 생명이라도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올인 해야 돼요. 오늘 그거를 근거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꾸 좁혀가시는 말씀이 오늘 18절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그 일을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에게 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밑에.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하는 거는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백부장의 부하가 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아났습니다. 이걸 그대로 고하니까 요한이 야 이거 이런 사람이 없었는데 나보다도 훌륭하고 이런 사람이 없었는데 약간 착각했어요. 제가 오래전에 본 아리클에 보면 세례 요한이 알면서도 제자를 보냈다 이런 논문이 하나 있고, 세례 요한이 진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33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자기가 입으로 고백했거든요. 자기가 세례를 줄 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한테 세례를 받나요? 나한테 세례를 주세요.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정하신 차례가 있다. 나한테 세례해라. 그랬더니 요한이 그때서야 물을 해다가 요단강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얹고 세례를 주니까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아들이라. 그럴 때 성신께서 비둘기같이 확 예수님 머리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난 현현한 사건인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자기가 역사적 사건을 주도한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연못에 물 이동할 때 집어넣으면 사는데 그거를 보고 듣고 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자꾸 얘기하고 백부장의 종이 살았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완전 죽어서 시체를 묻으러가는데 예수님이 살렸습니다. 이거를 보고 33밖에 안 된 총각 세례 요한이 이거 좀 이상하네. 이러고 제자 둘을 예수님한테 보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용은 이거예요. 성경에 오신다고 한 분이 당신 맞나요? 예수님이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 가서 바로 전해라. 장님이 눈 뜨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인류 유사 이래 사도 시대까지만 죽은 자가 살았어요. 인류 유사 이래 사도 시대까지만, 속사도 시대도 아니에요. 12제자 그 사람들이 전도할 때만 살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두고가 그렇게 살았고,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불을 쬐을 때 독사가 물었는데 죽지 않았어요. 다 죽었다 그래. 그 토착민 원주민들이 저 독뱀인데 저거 살모사인데 저건 죽었다. 저 코브라인데 죽었다. 안 죽었어요. 그 외에는 그런 이적과 기사가 더 이상 없습니다. 계시의 종결성,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1절로 끝난 다음에 그게 더 이상 없어요. 만약에 지금 그런 게 있다 그러면 100%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 방언, 은사 이런 거 다 배격해야 돼요. 신비주의 이런 거 다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록된 말씀이 뭐냐? 세례 요한이 자기도 보지 못한 걸 자꾸 소문을 들으니까 제자를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앉은 병이 일어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 이거 가서 그대로 말해라. 그런데 결론은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걸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부자에게 전파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복음이 없는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위치도 말하지만 진짜 그 함의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 일자 무식한 사람들, 이거를 로만 캐톨릭이
천몇 년 동안 잘 이용을 했는데 1517년 마틴 루터 목사님 때문에 그 구텐베르크 성당에 95개 반박문을 붙이는 그 바람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더 이상 로만 캐톨릭이 세력이 끊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일반인들은 성경을 못 읽었어요. 라틴어로 만들어가지고 읽을 수도 없고 가르친다라는 게 사제만 말할 수 있어요. 사제.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한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제대로 된 목사를 만나지 않고 이상한 목사를 만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저도 늘 조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말고 엉뚱한 거 그거 하면 안 돼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아주 난해 구절을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을 해요? 실족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요. 내가 목사니까 참는다, 참아야 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장돼 있어요. 탑재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 실력을 벗어난 자기가 결심한 걸 벗어난 자극을 받으면 완전히 구정을 쫙 가라앉았고 막대로 휙 휘젓듯이 덧센 게 올라오는 거예요. 살인의 추억까지 덧센 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한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 지금 누가 실족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나한테 오십니까? 나는 그의 신들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게 불과 얼마 전인데 제자들을 둘이나 보내서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몇 명 보냈어요? 요한이 19절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라되 2명이나 보내서 그이 맞습니까? 오신다고 했는데 말라기도 그러고 이사에서도 그러고 오신다고 했는데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죽음으로 우리는 나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그가 죽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그가 당신 맞습니까? 제자들을 둘이나 보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마음이 좀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지금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 둘에게 대답하신 것처럼 똑같이 성경에 기록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장님이 눈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앉은 명예가 일어나고 38년 된 병자가 자기 침상을 들고 집에 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너 말하는 거야. 너 죽었었잖아. 너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잖아. 째다카 의가 없었잖아. 살아나는데 그거를 뭘 의심을 해? 다른 게 뭐 필요하냐고요. 죽고 사는 게 해결됐는데 다른 게 뭐 필요하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걱정하는 게 큰탈 났다 걱정하다. 나 직장에서 잘렸는데 걱정이다. 나 적금을 못 벗어 적금이 해지됐는데 걱정이다. 보험료가 없어서 보험을 못 들어가지고 병원에 못 가는데 걱정이다. 병원에 못 가면 아프니까 치료를 못 받아. 치료 못 받으니까 더 아파져. 더 아프니까 죽어. 결국 죽을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느니라. 에이멘.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웠느니라. 에이멘. 이미 언제? 만세전에 언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느니라. 근데 뭐가 걱정이냐고요. 그래도 걱정 많이 갈고 살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실족하지 마라. 나 때문에 누구든지. 그러면 복이 있다. 그게 뭐냐? 나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 그러면 복이 있다 그거예요. 뭐가 와도 흔들리지 마요. 죽음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속을 새겨도 흔들리지 말고, 부모가 힘들게도 속이 썩지 말고, 자기 형제가 문제를 일으켜도 속 썩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말씀을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으라는 거예요. 말씀만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있다. 무슨 복? 영생의 복, 신령한 복.
금생과 내생에 많은 유익이 있어요. 경건의 연습. 그러시면서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되, 여기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전통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넘어가서 28절에도 있는데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요한이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있던 거예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거처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털을 입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원래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제사장 집안이에요. 원래 사가랴니까. 그런데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네 세례 요한 봤냐? 세례 요한이 흔들린다, 이따리 한다 지금. 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원래 부드러운 옷, 실크는 비싼 겁니다. 아주 비싸요. 왜? 우리 몸에 아무런 자극을 주지 않고 우리 몸 피부를 보호해. 피부보다 더 부드러워. 실크, 명주. 근데 싸구려는 막그 비료 포대 같은 거 얼마나 거칠어요. 물론 배옷도 거칠지만 그건 싸구려예요. 너네가 광야에 나가서 뭘 보러 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은 고관 대장을 보러 갔느냐? 아니면 교만한 사람을 보러 갔느냐? 아니면 지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을 보러 갔느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차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왕은 왕궁에 있어, 광야에 없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선지자냐? 그럼 너네가 광야 나갔는데 뭘 보러 갔지? 뭘 보러 갔지? 선지자? 맞아. 선지자 누구? 세례 요한. 그래, 맞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너희가 보러 광야에 나간 그 선지자는 사실은 팩트,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그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세요. 뭐지 이게?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기록된 바, 말라기 3장 1절을 들고 나오셔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내 앞에, 누구를 이 세상에 보내는데 보내심을 입은 자 내 앞에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오셔봤잖아요. 거의 같은 동시대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석 달 먼저 태어났나요? 네.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전통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세례 요한, 그냥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어머니의 모태 태어난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모태로 태어나지 않은 자가 누가 있죠? 누가 있어요? 아담. 나머지는 다 모태로 태어났어요. 또 모태로 태어나지 않은 자, 좀 특이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분은 성신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세례요한보다 작은 자예요. 이걸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거 직감, 저자 직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거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지금 우리가 너무 헷갈릴 거예요. 도대체 세례요한이 어딘가, 뭔가, 아담이 누군가, 뭔가.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비교 대상이 아니고 아담 다음으로 제일 큰 자가 세례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와 이럴 때 예수님이 부연 설명을 또 해요. 바로 붙여서 설명을 또 explain for them 또 해주셔요. 뭐라고 하시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아주 작은 자, 금방 태어난 자, 태어나자마자 죽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누구보다? 세례요한보다 크니라. 이 땅에서는 세례요한이 아담 다음에 제일 큰 자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이 큰 자 세례요한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을 수 있다. 어떻게 궤변을 늘어놓으시지? 어떻게 이렇게 궤변을 자신 있게 말씀하시지? 이럴 수 있어요. 설명을 더 하십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의심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와우, 하나님은 옳다. God Father, righteousness. God Father, true. 하나님은 옳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 관계를 또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세상과 하늘나라를 예수님이 극명하게 대조시켜서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모태로 난 자가 있고 하늘나라 가면 모태로 난 자 플러스 또 다르게 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신약 성경 저지로 가보면 그걸 뭐라 그러냐? 중생한 자, 거듭난 자, 영생을 얻은 자예요. 그러면 모세는 영생이 없나? 영생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 자 영생이 있죠. 그런데 가장 작은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작은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클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구약 시대의 마지막.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와, 예수님 스고이 데스네, 훌륭하십니다. 너무 예수님 엄청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이 일보다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예수님보다 더 크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역보다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 증거가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저와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파시빌리티가 있다고.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렵지만 또 쉬운 이야기예요. 무엇을 말하거나 말해나 이래나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에 너희는 말해나 이래나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충 이해한 걸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다 받았어요. 아주 천민들은 다 받았어요. 아주 천덕꾸러기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야, 하나님 정말 좋으시다. 하나님 정말 구원자시다. 그럴 때 30절,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바리새인은 누구죠? 율법사는 누구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믿고 한다고 하지만 요한의 세례를 안 받아. 왜? 성경 말씀을 안 믿으니까 안 받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들은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지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목사, 장로 많은데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부자 청년이 있어요. 예수님께 왔어요. 주여,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야, 너 아주 똑똑하고 훌륭하고 지혜롭다. 너 돈도 많고 젊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생각하고 나한테 왔느냐? 11조하고 뭐 헌금하고 교회를 섬기고 약한 자를 돕고 다 해라. 모세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돈도 많은데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흠잡을 데가 없어요. 예수님이 첨언하십니다. 딱 한마디 더. 뭐라고 하시냐?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구제하고 나를 쫓으라.
성경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 청년에게, 훌륭한 청년에게 저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고요. 그분은, 그 부자 청년은 천국 문을 잡았어요. 천국을 만났어요. 대화도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결정적으로 천국 들어가는 솔루션, 방법을 받았어요. 포기했어요.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저버렸어요. 이 성경에 있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버린디라, 하나님의 뜻을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 중직자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재물을 팔아서 가난자 나눠줘라. 무슨 소리예요? 에어컨 더 큰 거 달고 저거 에어컨 20년 됐으니까 싹 바꾸고 새로 하고. 무슨 소리예요? 기둥 저거 하나 더 튼튼하게 세고. 무슨 소리에 기둥에다 금발 놔야 되고. 무슨 소리에 스피커 1억 주고 해야 되고. 무슨 소리에 스크린 큰 거 놓고 예배해야 되고. 무슨 소리예요? 월급 더 받아야죠, 목사가. 그런 거 많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립니까? 우리가 도끼 자루예요. 근데 자루를 잡은 그 주인을 움직이려고 자루가 힘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자루를 힘을 써야 되죠.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확신을 갖고, 이제 오늘 사실은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건 이제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신명기에도 있고 오늘 이 누가복음 7장에도 있는데 아가페로 다 이게 사실은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새벽까지 봤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에도 있고 요한복음 16장, 17장, 18장 다 있는데 이게 아가페로 얘기해. 그럼 아가페가 뭐냐?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게 아가페예요. 이게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하니라. 스스로 안 받았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 받으라고. 예수님도 받으셨고 스스로 안 받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된 게 아가페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게 아가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머리로 삼고 나가는 게 그게 아가페예요. 이 아가페를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 아내하고 결론된 게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는 거다.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일생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심화 강설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신 하나님의 위로 고통 충만케 하심이 이곳에 있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일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